질문할 것이 많고 또 말이 많다는 것은요, 사실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 늘 질문을 많이 하고 원망 불평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속에 있으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천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천명을 받은 것인데, 이 천명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무엇이 좋고 나쁘냐, 그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천명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상과 음란의 그 도시, 재앙과 그리고 분열과 그 집착의 그 고린도 현장에서 제3의 천명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소명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소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젊어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늙어서 부름받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원하시면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겁니다. 여기서 바로 사명이 나오는데, 사명이 뭐냐? 내가 뭘 할 것이냐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뭐 굳이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된다면 굳이 왜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금방 답을 찾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올바른 헌신이요, 참 서원이요, 그게 진정한 나시린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응답이 바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9절과 10절에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떡, 이게 충족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떡,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최고의 응답이 언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집중할 때.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문제 온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의 그 실패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이 그게 문제 같지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임마누엘,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사람을 한 번에 없애지지 않고 저렇게 방관하시느냐? 원네스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집중하면 돼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집중하면 됩니다. 최고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참 전도자를 만나고 참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만남이냐? 오늘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거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복음 위에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갖추어진 딱 학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엘리트인데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 능통한 엘리트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자세히 말하며 이 사람이 완전 준비된 사명자인데 딱 한 가지만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하나님의 도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딱 풀어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겸손하고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신도가 전하해 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237 땅끝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뿌려놓았던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는 추천서를 보낸 걸 보면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정확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제3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아니면 이 재앙시대
분열의 시대, 집착의 시대, 이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집중하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24는 뭡니까? 전도자의 24는 믿음입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24시는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누림인 겁니다. 전도자의 25시는 뭡니까? 전도자의 25시는 소망입니다.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기대요,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영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에요. 어느 중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만약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글짓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아이가 전혀 뜻밖의 글을 써가지고 선생님께 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인이기 때문에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몸이 불편하지 않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제발 다음 생에서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자의 영혼은 사랑입니다. 복음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카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복음 전하는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고 담대히 잠잠하지 말고 소리쳐 우리가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음란과 우상과 재앙이 가득한 그 고린도 현장에서 제3의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재앙 시대를 바라보며 이 집착과 그리고 분열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제3의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